새롭게 해드린 자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읽을 말씀은 15절부터 26절까지 정신 들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은 뭐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는 어디죠? 수가성 우물, 사마리아의 산당, 그리심산 산당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말이, 아니 여기 그런 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나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귀 못 알아들었지요. 지금 네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 서로가 이게 안 통하는 얘기잖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틀린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말을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읽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죠. 전도하시는 중이죠. 그러니까 네가야 물동이만 가지고 와서 두레박도 없는데 돌 옮겨놓고 물 길어주는 사마리아 산당 남편 기다리고 있지, 왜 안 왔니? 그 사람 빨리 오라겨 그랬단 말이야. 지금 남편 얘기를 하는데 산당 제사장을 이 여자가 기다리는 중이단 말이야. 물기를 두레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와야 되거든. 그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 말은 너한테 지금까지 물 길어주던 그 목사님 좀 데리고 와라 그 말이죠. 언제든가 어떤 두 분 왔을 때 내가 목사님 데리고 와 차라리 내가 그랬었죠.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그랬다며요. 난 이 말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를 설득을 해야 그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 그 목사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직접 설득하려고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목사를 설득을 해서 목사가 딱 굽히고 가면은 그 사람 구원받기가 쉬운 거거든.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걸 보면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남편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 육의 남편은 없어요 지금. 이 여자는 육신의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편과 이 여자가 생각하는 남편이 지금 다르지. 그죠? 예수님은 영적인 남편 산당 제사장을 염두에 뒀고, 이 여자 물 길어주던 사람을 염두에 둔 말이고, 이 여자는 육신의 남편을 아니 나 남편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지? 이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이 서로가 어깃장 놓는 말처럼 말을 나누는 것처럼 하지만 이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육의 남편은 없어요. 기독교 목사님들처럼 이 여자가 바람둥이 여자여가지고 저 사람은 내 거 해놓으면 가서 직접 대기만 하면 다 넘어온다고 이랬자니까 그냥 좋아 죽는다고 나둥글고 난리를 냈었더만. 그 여자들은 아마 그런 기운이 좀 있긴 있는가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난리들이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랬을 때 너 남편 있으면서 거짓말해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게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남편들이 더 있었지 않냐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엄마 이번에는 확실해? 자식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5군데 거치고 나면은 엄마 또 뭐 1년 반 가서 또 옮길걸 뭐 이러죠. 그걸 들어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이걸 안 들어본 사람은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조를 지켜야지. 성당에 한번 다니기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성당에 고받고 있다가 죽어야지. 무슨 성당에서 나와서 순복음교회 갔다더니 1년 만에 또 무슨 장로교회 갔다더만, 장로교회 또 들렸다고 침례교회 갔다더만, 여호와증일 갔다더만, 뭐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천년에 엄마 이번에는 이제는 완전한 데 간 거야?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지 뭐. 그거 다 들어보셨어야 돼. 이거 그래야 이 말이 서로 대화를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은 없는 여자예요. 처녀예요, 이 사람이요. 지금 육신죄로 하자면은 예수님은 처녀한테 장가들어요. 5 남편 잡아먹은 여자한테 장가들어요? 시온의 처녀딸 이스라엘의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가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은 보면 이스라엘의 처녀 이스라엘아 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처녀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됐다, 회개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지금 처녀 이스라엘인 것이고, 처녀 이스라엘이 아들 낳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여기에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통하지도 않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겠냔 말이요. 지금 현재 이 여자는 육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육적인 물동이를 버리지를 않았으니까 그 물동이에다가 늘 물기로다가 마셨었죠. 육적 자아로만, 옛사람 안에서만 산당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을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세뇌당한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려야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진짜 생수통은 이 여자의 거듭난 영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여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말 맞다 그랬지, 옳다 그랬죠. 육신의 남편은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여기 나오는 5 남편 이 이야기는 육신적인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남편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산당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나 육신의 남편이 없는 것도 아시고 내 영적인 남편 찾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만 좀 헤매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이라는 산당, 유명한 목사님 있는 데는 안 찾아가 본 데가 없다 지금 그 말이요.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세요? 이 말을 하는 말이지, 육신의 남편 5명이 죽었든지 이혼했든지 지금 그 말이 아니란 말이요. 육신의 남편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가 없어요. 처녀인 거예요. 처녀한테 장가들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더럽혀는 5 남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영혼을 더럽힌 거예요. 육신의 몸을 더럽힌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5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사별한 사람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요. 5명 중에 뭐 이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별한 사람 무덤에 가서 해골 파와라 그 말을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요.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남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서, 또 어디에서 사는지 안다 할지라도 왼수 져가지고 이혼한 남자한테 가서 어떤 나 우물가에 물 길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나 남편을 놓고 다 이혼한 남편 당신이라 데려가려고 왔는데 나랑 같이 거기 좀 가주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언제는 엉뚱한 지대 가가지고 서로가 왼수 삼아서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와서 또 날려 이러지, 거기를 예수님한테로 오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다? 이 여자는 빈 물동이만 가지고 왔지
힘센 남자가 와서 우물 뚜껑을 열고 두레박이 우물 뚜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물을 길어줘야 그거 얻어먹고 살던 여자였기 때문에 네 남편 데리고 가라 그러면 너 빈물동이 가지고 여기 올 때는 네 힘으로는 이 열도 묻어고 두레박도 너 없으면서 빈 물동이만 이고 왔잖아. 너 여태 이 생활 했지. 이 물동이 물 길어주던 그 산당 제사장 데리고 와.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유는 뭐라고요? 이 여자를 설득하려면 이 여자를 세뇌시킨 산당 제사장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딱 굴복되면 이 여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 이해됐죠?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때 차라리 알도 묻은 소리 중언부언 했으니까 그럼 서로가 난 시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목사님 데리고 와. 그 말은 너 가르친 목사한테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낫지. 너하고는 말쟁다가 안 되니까 못 알아듣는데 뻔한 놈의 일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지금 같이 사는 남편, 이 사람은 남의 남편 가지고 지금 동거 생활을 하는 중이래나 뭐 해가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좋아 죽는데 마음에 막 해가면서 막 아니 진짜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성질나 아주.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남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이 여자가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여자가 생각하는 남편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나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영적인 남편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잘 아시네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한 걸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예배를 인도해주는 산당 제사장이 남편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이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의 육신의 남편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남편 없다는 말이 더 맞다 했으니까 그것도 잘 아시고. 그런데 영적인 남편이 다른 게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데는 5군데나 거쳐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 여자가 얼른 알아들은 거 아니 이제는.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네요 이런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심산 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남편이다 이거예요. 이 여자의 영적 남편. 이해됐죠 이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는 아버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이 여자에게 물을 길어주던 그 남편들이 가르쳐주던 하나님들은 땅의 신들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다 이거.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죠. 그런데 기독교였던 사람들의 하나님은 땅의 애비지요. 그래서 너희 애비는 마귀다. 너희는 다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땅의 아비가 있고 하늘의 참 아버지가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장 이 여자의 영적 남편들은 땅의 신들에게 예배를 하게 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아버지 얘기까지 나왔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이니까, 조상 대대로 사실은 다른 신들의, 이 땅의 신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전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그냥 예배를 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사람들이 5 남편들이었지. 자, 우리는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은 하늘 아버지죠. 신이 다르다 이거. 신이 나와 내 제자들이 섬기는 예배하는 신과 너희 남편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땅의 신들과 서로 다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신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유대인에게서라는 말은 아까 내가 마지막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이제 보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보고 뭘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그 유대인은 예수님이죠. 그게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죠. 유대인인 네가 나를 유대인으로 알아봤지. 그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구원 주러 왔어. 그 얘기나 같은 말이죠. 나에게서 구원이 나가는 거다 이 얘기단 말이요. 그런 것이지 그 예루살렘 신전에 있는 신전 사제들한테서 구원이 나오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한테 구원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은 네가 나를 유대인이라고 했지. 그래, 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이요. 이해되셨죠? 예수님한테서만 유대인 중의 유대인인 예수님한테서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의 아버지가 다르니까 하는 말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는데, 이게 영 안에서 진실됨으로란 말이야. 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다니던 물동이를 버리지 않으면 생수통 안에서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거듭난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예배하는 것을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한테.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디로? 자신의 심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심령 안에서 자기가 믿은 말씀을 예배를 해야만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참된 말씀도 있고 동물이 섞인 술 취하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산당 제사장들에게 가르침받은 말씀을 담아서 그걸 마시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영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입으로 나오는,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네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뜻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 만났으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의 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영 안에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믿어졌으면 그 믿어진 말씀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목말라가지고 헤매고 다녔던 것이지, 육의 남편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못 채워주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헤매고 다닌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어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풀어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in spirit, in truth는 이것은 안에서단 말이야. 안에서, 네 영 안에서, 네 거듭난 영 안에서 네가 네 영 안으로 받아들인 진리 말씀을 예배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왜?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를 산당 제사장들한테 역사적으로는 다 들었으니까, 이 야곱의 우물로 온다라고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가 거기로 올 거를 그렇게 이 여자는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는 왕 중에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와야 되는데, 행색이 보니까 이게 자기하고는 어울릴까, 이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산당 제사장들한테 소개받아서 왔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러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네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매를 할 때는 끼리끼리 다 맞아서 잘 살 사람하고 중매를 하셔야지, 차이가 너무 많은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나 사마리아 그리심산 산당의 그 대사제 노릇을 하고 있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격이 높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의 짝을 지금 붙여놓은 것이 중매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말 이해가 돼요?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면은 처음에는 어서 오시라고 하다가 그 가난한 여자 더 이상 가져올 거 없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가든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알아서 하든지 이래버리지, 내차버리지 끝까지 사랑을 해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일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서 사랑하다 말다 이렇게를 않고 영원히 내게 장가든다 약속이잖아요. 뭔 말이 있으면 그게 구약성경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이게 이 여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산당 제사장들은 그런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가르쳐 놨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믿어요? 안 왔다고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막 하늘에서 막 번쩍번쩍번쩍 막 해가면서 막 이 천사들 앞세워서 나팔 불어가면서 막 이런 메시아 기다리죠. 그런 메시아가 우리 김영숙 자매님하고 짝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메시아가 만약에 나한테 와도 난 무서워서 오고 난 도망갈 것 같아. 번쩍번쩍 오고 막 왕 중에 왕 대제사장 막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메시아가 만약에 와도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앞에 나갈 세상 말로 째비가 돼야 안 돼요? 그 앞에 나가려고는 이거 어디 감히 해가면서 군사들이 다 막아서 못 가죠. 그런 예수를 왜 기다리냐 이거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중매를 그렇게 지금까지는 어마무시한 산당 제사장들이 소개하는 어마무시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온다고까지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자리에 왔어. 지금 야곱 우물에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영 아닌 거예요.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니 지천하니 빠져가지고 막 다 목말라 죽었어요. 물 좀 안 그렇다고 오히려 사정 오고 있고 이러니 이분이 메시아라고 상상이나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네가 그 그리스도 기다렸지. 내가 바로 그야. 그러니 에? 다시 한번 누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 우리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지 높은 곳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놈의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기왕이면 막 저 청와대 막 응? 거기를 뭐 이렇게 미국 백악관으로 막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말이야. 그렇게 그냥 낮고 천한 곳으로 오는 예수를 왜 믿냐고 이러는데,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큰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자기가 볼 땐 영 아닌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분수를 보면 기다리는 백마탄, 예를 들어 왕이, 백마탄 왕자님이 오시면, 아니 여자가 널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하고 결혼하자고 하겠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빚가번쩍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세상에는. 그렇죠? 예배당 목사님들은 분냄새라도 좀 풍기고 향수 냄새라도 좀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 이런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해 줬으면 다섯 남편 찾아 헤매지도 않아. 헤맬 일 없죠? 그쪽이 다 해주는데 뭐라고 헤맵니까? 어? 정황을 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만 되는 아이가 읽어도 이 해석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말도 같다는 소리를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세뇌당한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모든 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산당 제사장한테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너한테 지금 다 얘기해 주잖아. 진리를 가르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빛이 임하죠. 참 빛이신 하나님이 지금 빛을 공급해 가지고 빛과 빛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죠. 영의 세계의 결혼이죠. 신랑 예수로 어떤 모습으로 와요? 빛으로 오는 거잖아. 빛으로. 나팔소리로 온다고 그러지만, 나팔소리라는 건 전도자들을 보내서 이런 진리를 증거할 때 대언의 영들이 증거하는 소리를 통해서 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 빛이신 주님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셨죠?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죽어라고 지금 2시간 내, 3시간 내 떠들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도 훨씬 말 좀 쉬어야 돼. 이제 서로가 지치니까. 그러지 말고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 말씀은 빛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시라 내 발에 빛이시고 내 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그러잖아. 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살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영이 거듭나야 물동이 버리고 이미 하나님이 지어준
물그릇에다가 이 생수의 말씀에 물을 담으면 너는 다시는 이제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물 떨어지려고 하면 내가 또 물 길어줄 건데 뭐 걱정 없어. 이제 남편 되면 이제 공급은 계속이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만 둘이 자고 그 다음부터는 소가 닭보듯이 돼. 그러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얘는 계속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줄 건데 뭐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건데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생명수를 또 주어서 계속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실 건데 이게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는 영원한 남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이제? 자 이제 이게 큰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자료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지금 19절 우선 인용을 했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겉으로 읽으면은 옛사람의 관념으로 읽으면은 아니 너에게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네 속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세요 그랬지요. 그랬으면 그래 이렇게 내가 물 주니까 너 이렇게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내 말 믿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관념이 있죠. 산당 제사장한테 여태 가르침 받아온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가서 네 목사 데리고 와. 이게 낫지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이 안 통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서로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와 이 여자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하늘과 땅이니까 지금 아예 이 사람이 지금 기다리는 물동이 가지고 와서 이제 남자가 물 길어주러 나올 거거든 이제. 근데 왜 그 사람 아직도 안 오냐? 그 사람 데리고 와 이 말이단 말이요. 말이 잘 통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말하다 말고 갑작스레 네 남편 데리고 가려니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쉽게 이 여자를 지금 설득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무슨 미련해서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건 아니죠. 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없어서 여기라는 것은 수가성 마을의 우물인데 이것은 그리심산의 산당 예배처 기도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수가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처를 말한다. 기도처를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물 길러 왔죠. 교회 모임에 왜 왔어요? 생수 기름 마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썩지 않는 영생하는 떡 지금 얻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영혼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남편 불러오라. 그 말은 북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이방신들의 사제인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은 현대의 성당이나 예배당의 목회자들이니 너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를 데려와라 라는 말이단 말이야.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말이 잘 통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침 받았네 하고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이게 통하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아는 관념이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생겼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가서 목사님 데리고 와 그게 나 이렇게 하게 마련이죠.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육신적으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남편 다섯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어요. 이 여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이 여자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대로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 다섯은 고사축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처녀요. 비유다 이거요. 처녀 이스라엘에게 지금 버림받았던 음녀되었던 여자에게, 음녀의 에미에게, 에미가 난 처녀 딸에게 지금 장가들러 오신 거단 말이야. 처녀 이스라엘이 시집가서 아들 낳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죠.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오죠. 그런데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해놓고 나서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남편은 다섯이나 있었잖아,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네 영적인 남편은 다섯이나 있잖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씀을 참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 또 육신의 남편은 없는데 영적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 마지막 남편도 이 여자의 참 남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 길어주는 얘기 하다 말고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더니 육신의 남편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갈급해서 이러고 헤매고 다니는 다섯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영 나한테 물 길어줘봐. 지금 남편이 물 길어주면 그때 당신은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또 목마르게 하는 이 남편도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내 속을 잘 아시지? 이런 거요 말하자면.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에 살고 있던 그 여자는 육신의 남편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남편이 없었어요. 기독교계가 지금 육신의 남편 다섯이 있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녀에게 있던 다섯 남편들은 북이스라엘이 예배하던 이방 신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17장 읽었었죠. 어디에서 들어왔던지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교마에 섬겼더라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이방신들과 겸하여 섬기던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는 다른 남편들을 쫓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본 남편에게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았도다. 그러면 돌이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럴 사람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다 이 말이야. 아무나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올 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대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 선지자로 쓰이다 그래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온 땅의 주 앞에 오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고 일곱 눈들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는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 일곱 눈들이잖아요.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말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이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는, 그 말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걸 보면 남편과 예배를 받는 신과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가라는 건 네가 섬기던
신의 사제를 데리고 와라. 지금 그 말을 한 말이단 말이야. 예배 문제,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말하니까 육신적인 남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 여자여 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 보고도 여자여 그러죠. 거기서 여자여 라는 말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수가성 여자니까 한 시대의 마지막 끝 동네에 사는 여자다 이거예요. 한 시대를 끝내는 그 마을 그 동네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땅의 시온과 하늘의 시온을 알아야 되고 땅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건 축복의 산이에요.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세겜 족속들의 그 영역 안에는 두 산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산에 모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그리심산, 이 축복의 산에 다 모였는데, 거기서 그리심산 산당 제사장들이 빌어주는 축복이라는 건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축복을 할 때는 하늘의 복도 빌어주고 땅의 복도 빌어주고 양신을 빌어준다. 이거 두 신을 겸하여 섬기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여태 김영숙 자매님은 남편 7에 썼다고 그러니까 또 이거 인터넷에 듣는 분은 그렇게 시집을 여러 번 다녔었고 겁나는 여자고만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그런데 그 7 남편들은 축복을 할 때 땅의 복만 받으라 이렇게는 않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빌어주지. 항상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혼합이다 그래, 혼합. 자, 그래서 이 산에서라는 것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정복당한 후로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수가마을의 남쪽 근교에 있던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방에서 들여온 여러 잡신들과 그 금송아지 우상들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겸하여 예배하였습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산당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다윗이 빼앗은 여부스 족속의 기업이었던 시온산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을 쌓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고쳤고 그 안에다가 솔로몬이 왕궁과 신전,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북조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아까 내가 마지막 그 두 번째 시간의 말미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과 남한이 사상이 다르다 보니, 정신세계가 다르다 보니까 정치 관념도 정치 제도도 다르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하니까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좀 나도 잘 되기는 바라지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북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하고 이렇게 손잡고서 우리랑 같이 이제 하자 한다고 해서 저 이득 있을 때만 그러고 뭐 저 이득이 없다 싶으면 그 사람들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거 뭐 돌아가는 거 나 그냥 믿지도 않아. 좀 이렇게 하면 저 문 대통령이 와보라고 하면서 그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은 모든 권력을 군대 체제가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군대를 휘어잡으면 군대 지금 저항을 많은 사람들 싹 수총시켜서 사형시킨다든지 이럴 만한 배포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군부가 날마다 와서
하라는 대로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은 이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세상을 볼 때 그렇게 함부로 호락호락하게 보지도 않는 사람이요.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온 국민이 바라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나는 좀 자꾸 갸우뚱 하는 편이지.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나라는 무슨 모든 것을 다 군대가 하잖아요. 그 나라는 협동농장도 다 군대가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18세 딱 되면은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23세인가 뭐 이거 되면은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좀 있는 놈은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가서 뭐 군사학교 가서 장교가 되고 이제 이러고, 나머지는 뭐 의무적으로 뭐 8년을 한다든가 뭐 10년 한다든가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도 군대를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식으로 해이한 정신으로 있다가는 에이 정치 얘기하지 말이에요. 큰 코 다쳐. 사람들 호락호락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 맞았던 거예요.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여 이놈의 거. 그랬는데 기독교계와 주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가 되자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철과 진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